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암흑기가 되었던 이 시기를 오늘 본문이 어떻게 끝내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달랴에 의해 남유다의 그 번영함이 이제 완전히 흑암기가 되어지게 되어졌죠. 그래서 여호람의 아내였던 이 아달랴는 아내로 여호람이 왕으로 있을 때 8년 동안 우상 숭배로 남유다를 완전히 뒤덮어버렸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는 어머니로서 1년 동안 그 나라를 계속해서 뒤에서 조정하며 우상 숭배로 뒤덮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죽고 나서는 손자들을 다 싸그리 죽이고 나서 자기가 이제 직접 왕이 되어 왕위를 찬탈하여 6년 동안을 이제 통치하면서 우상 숭배로 그 나라를 완전히 흔들어 놓았고, 그 나라를 거의 멸망에 이를 지경으로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흑암, 암흑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은 아니죠. 은혜를 베푸셨고 두 사람을 통해 이제 완전히 끊어진 것 같던 다윗 가문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세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먼저 이 아달랴가 그의 손자들을 다 죽일 때 요아스 한 사람을 숨겨서 성전에 유모와 함께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두었던 여호사브앗이라는 한 여인이죠. 그는 여호람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아스의 고모였고 아달랴에게는 딸이 되는 거죠. 그 여호사브앗이 요아스를 한 사람을 숨겨서 간신히 이제 다윗의 그 가문의 명맥을 이어가게끔 그를 숨기는 일을 했죠. 여호사밧 하면 누구의 이름과 좀 비슷하지 않아요? 여호사밧과 이름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남성형이고 여호사밧은 여성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으로 따지자면 갑돌이 갑순이 뭐 이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다 여성형, 남성형 이런 게 다 따로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그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고, 그리고 첫 번째 개혁의 핵심은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었고, 두 번째 종교개혁의 핵심은 뭐였어요? 재판관들을 세우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고 재판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 땅 가운데 서게 했던 것이 여호사밧이에요. 그리고 그의 외손녀 되는 이 여호사밧, 그도 역시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아달랴를 심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호사밧이 요아스를 숨겼다면 이제 이 요아스를 왕으로, 참된 왕으로 세우는 일은 누가 해요?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죠. 그런데 이 둘이 어떤 관계예요? 여호사밧과 여호야다는 부부였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여호야다의 아내였고 여호사밧의 남편이 여호야다였죠. 바로 이 깨어있는 이 부부 여호야다와 여호사밧 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남유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더하여 주시고 다시금 요아스를,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세우며 다윗의 왕위가 지켜지도록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게 하는 도구로 이 두 사람을 세웠고, 결국 이 두 사람이 요아스를 지키고 왕으로 세움으로 인해 나중에는 누구까지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들은 단순히 요아스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지킨 자들이고 그리스도를 세운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참된 왕이 되도록, 주인이 되도록 힘써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야다가 실제적으로 앞서서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 위한 만반의 준비, 그래서 성전에서 근무하는 자들, 그래서 당번인 자들과 비번인 자들을 철저히 준비시키는 것이었고, 오늘은 이제 실제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귀한 보물들, 창과 그 방패들을 가지고 나와서 백부장들에게 주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었는데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수호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이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다윗 왕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참된 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왕을 세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백성들이 무기를 들고 이 모든 것을 수호하고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 온 백성들도 그냥 억지로 딸려가는 게 아니라 온 백성들도 바로 이 참된 왕 요아스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면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그동안 6년 동안 성전에 숨어 지냈던 이 요아스를 인도해내게 되고 면류관을 씌웁니다. 면류관을 씌운다는 것은 거룩히 구별된 자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히 구별된 자임을 나타내며 왕관을 씌우는 거죠.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하면서 그에게 율법책을 드렸다라는 거죠. 왜 율법책을 드려요? 바로 율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할 왕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왕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며 추대해야 돼요.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 왕께 씌워야 하는 거죠. 내가 이제 왕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내가 쓰고 있었던 이 면류관을 주님께 벗어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율법적 말씀의 통치를 이루며 참된 정의와 공의가 우리 삶 속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에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 갈 때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리가 직접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무리가 요아스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율법책을 드리며 우리가 그에게 통치받겠다라는 거죠. 말씀의 통치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여호야다가 그의 아들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죠. 이제 그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 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기름 붓는 행위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왕이다라는 거죠. 아달랴는 그 왕위를 찬탈했어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지 못한 자이기에 그는 참된 왕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요아스는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 될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며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기에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으로 인해 백성들이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쁨으로 뛰놀게 돼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이 소리를 듣게 되죠. 12절에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이 왕은 바로 이제 요아스죠. 참된 왕으로 세워진 요아스가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달랴가 와서 보니까 왕이 세워졌고 온 백성이 그 앞에서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외치죠. 누가 반역을 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백성에게 누가 반역을 한 거예요? 아달랴가 반역을 한 거죠. 자기가 반역한 것이지 이들이 반역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며 그를 왕으로 인정하며 따르는 이들이 참된 것이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건 아달랴죠. 여호람의 형제들을 다 죽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아들들도 이방에 침입을 당해 죽게 했던 건 이 아달랴가 우상 숭배를 그 땅 가운데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아하시아가 간신히 살아남았었는데 그 아하시아의 그 아들들, 손자들, 자기의 손자들, 아하시아의 아들, 자기의 손자들을 다 죽이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끊어버리려고 했던 것은 정작 이 아달랴였죠. 자신이 반역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항상 강조하지만 가장 큰 죄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달랴는 자기가 반역자이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죠. 자기 열심에 빠져서 자기가 옳다는 것을 추구하며 자기가 선하다는 것을 추구한 끝에 남유다를 이렇게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이끌어 놓고 자기는 자기에게 반역했다고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호야다가 어떻게 해요?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말하죠.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죽이지 말고 바깥으로 내보내라. 여호와의 성전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이고 이 간악한 살인자인 아달랴의 피로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이죠. 여호야다는 철저히 거룩한 길을 쫓으며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앞서서도 백성들에게 아무리 일이 시급하더라도 모두가 다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하진 않았죠. 백성들은 여호와의 뜰에 있게 하고 레위인과 제사장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게 했어요. 왜냐하면 앞선 6절에도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하면서 지킬 건 지키는 그런 것이 중요한 거죠. 목적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킬 것을 지키며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아달랴를 처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를 내보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피로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되기 때문이죠. 결국 이 여호야다는 철저히 거룩함을 지키며 이 모든 일들을 순차적으로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15절에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말하죠. 길을 열어주고 내보내고 성전 바깥에서 이제 그를 심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악인의 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여호야다를 통해서 아달랴의 그 악한 일들이 결국 막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악인들, 때로는 정말 세상의 왕권까지 쥐고 흔들며 스스로 왕이 되고 그가 영원히 번영하고 번성할 것처럼 보여지지만 마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이렇게 축출되어지고 멸망당하고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 끝이 결코 아름다울 수 없어요.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지치더라도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세우며 그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 악한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고 패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사부아처럼 여호야다처럼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 되도록 오늘 하루도 힘써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남유다의 그 영적 흑암기를 여호사부앗과 여호야다를 통해 끝내게 하시고 참된 왕을 세우며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열었던 이 두 사람의 믿음과 신앙과 용기와 결단을 봅니다. 절체절명의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요아스를 참된 왕으로 세우기 위해 요아스를 지켰던 여호사부아처럼 그를 참된 왕으로 세운 여호야다처럼 삶의 주신 자리에서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를 참된 왕으로 세우며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들이고 또 그가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대적하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욕심과 정욕과 죄악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제거해내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과 정욕으로 거룩한 주의 성전이 되어야 할 우리의 몸을 더 이상 더럽히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참된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학교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